어떤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영부인 집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별명들이 많지만은 무슨 이런 별명이 다 있나 싶어서 도대체 남편이 뭘 하길래 영부인 집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 그러니까 3월 달에 개학을 하는데 아마 한 2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기도 친정어머니도 예수 안 믿던 때니까 친정어머니가 첫 딸을 키워서 그 딸이 이제 마침내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니까 흥분을 했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이 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소개해 준 미아리의 유명한 점집을 싫다는 딸을 억지로 끌고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딸은 너무 못마땅해서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날 그 점쟁이가 이 처녀를 보고 앞으로 영부인 될 팔자를 타고났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복채를 아주 두둑하게 내고 그때 이후로 집에서 이 처녀는 영부인 대접을 받은 겁니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면 엄마가 앞으로 영부인 될 사람이 이럴 거냐 그러고 사사건건 하루에 10번 20번 그 표현을 안 듣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미팅을 한번 하자고 추선을 했는데 간다고 답을 했는데 전날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점쟁이 말을 자기는 전혀 안 믿었답니다. 그런 걸 예측을 하고 맞추는 사람이면 지 팔자라고 치지 그렇게 시커먼 집에 들어앉아서 남이 갖다 주는 돈 몇 푼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예측을 하겠냐 전혀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일 미팅을 갔다가 세월이 한 20, 30년 지난 후에 내가 9시 뉴스에 나올 때 그때 어디 시시껍적한 남자가 저 여자 옛날에 나하고 미팅했던 여자라고 그 광경을 상상하니까 도저히 미팅을 못 가겠더라는 겁니다. 친구한테 못 간다고 전화를 했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화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부인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점쟁이 그 말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답니다. 자기 성적표가 모든 국민들 앞에 까발려질 날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얘기 중간에 내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이 혹시 정계로 안 나갔냐? 삼성 직원이랍니다. 이 부인이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가 교회에서 영부인 별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대부분은 다 흘려듣지요. 그런데 어떤 말은 흘려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슴에 박히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분들 눈에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 같으면 한 몇십 년 전에 죽은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씀하시는지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하찮게 여길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상대를 하찮게 표현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고 비록 인간의 타락이 있고 인간의 죄가 있고 인간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을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깊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마디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굳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번역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로 쓰면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썼고 영어에서 크라이스트라고 썼고 우리말로는 그걸 번역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 구원자 뭐 이런 말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을 따서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옮겨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차라리 에클레시아로 그대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란 단어는 좀 아쉬움이 많은 단어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19세기에 만들기 전에 존 로스 목사님을 중심해서 만주에서 처음 우리말 번역, 조선어 번역이 시작이 됐고 일본의 이수정 선생이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조선말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있던 중국어 번역이나 일본어 번역을 많이 참석을 하고 영어 번역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혹은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너무 부족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학원 비슷합니다. 모이기는 모이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말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아주 연약한 이런 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도대체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고 레시아는 부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만 가지고 생각하면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로부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흙이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쪼물쪼물해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사람만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 다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흙에서 온 인간이지만 그냥 흙덩어리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비슷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말씀 속에 명확하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길을 찾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찾는 길이 찾아질 턱이 있습니까? 진화론이니 뭐니 하는 모든 얘기들이 다 빗나간 얘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내가 너희 속에 내 형상을 집어넣고 나하고 비슷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나중에 아담을 유혹하면서 썼던 표현이 뭡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연 만물 속에 있지만은 자연 만물과는 구별되고 뛰어난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에덴에서 이 둘이 부부가 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어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절도죄가 아닙니다. 혹은 무슨 탐식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누가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최초의 범죄 사건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기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질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고 늙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기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여러분, 오늘 모든 죄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을,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세월인데 이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했습니다마는, 근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 딴 길로 가고 맙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북 왕조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지고, 그들 중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해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눈물겨운 엄청난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20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끝나고 말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0년은 평범한 인간으로 계시다가 3년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서 33년의 생애 혹은 공생의 3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갈릴리에서 이미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자리에서 참 의미 있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세운다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전체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자처럼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또 앞으로 내 노후를 생각하고 내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대답이 뭔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돈만 좀 있으면 뭐 노후도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아이들 장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뭐 우리 교회 문제도 돈만 좀 있으면 뭐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범해왔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는 형태가 아니고 주로 혼합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허물어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에서 모이고 그걸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웃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건사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너무 근사해 보이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좀 섬기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그런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었고 돈도 그런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식욕을 사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책을 우리에게 사줄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사주지는 않습니다. 돈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높여놓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혹시 이런 게 있지 않는지 한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돈 말고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빼놓고 내가 보기에 인간의 대안이 될 만한 혹은 미래의 대안이 될 만한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책으로 펴내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주장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지혜들이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배울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었던 우리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스리고 거기에서 가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간에게 남은 길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의 미래에 다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길 외에는 인간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버지인 줄도 몰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아예 내팽개쳐 버렸던 이 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구약시대에도 모세 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게 하고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병이 낫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죄도 좀 쉬운 방법으로 아주 근사한 노뱀이든지 뭐든지를 하나 만들든지 좀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좋을 걸.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벌거벗 띄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뒤집어 씌워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게 만드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건 더 이상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셨나? 좀 쉬운 길을 왜 여시지 않나? 이 질문이 오랜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힐난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동의는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이 질문이 쭈삣쭈삣 시간이 좀 지나도 불쑥불쑥 머리를 뒤밀고 나오고 왜 하나님이 좀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내 죄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형상 피를 흘리고 벌거벗고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껍데기는 멀쩡하게 교양이 있는 척하고 옷잘 입고 나가고 밖에 나가면 별일 없는 것처럼 행세하지만은 한꺼풀만 벗기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속에 얼마나 찬바람이 불고 있고 그 속에 얼마나 잔혹함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극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뉴스는 어떤 엄마가 4살짜리 자기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를 16개월인가 15개월인가 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때려서 죽였다는, 어제 그 여자가 구속된 뉴스가 몇 번을 나오는 겁니다. 어제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라디오를 틀어놨더니 그 뉴스를 어제 한 3번쯤 들은 것 같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으로 받아서 키워보겠다는 선한 생각까지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경솔하게 너무 급하게 입양을 결정했다나 어쨌다나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양이 해보니까 너무 귀찮고 힘들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고 애가 말을 잘 안 들었는지 그 기사 그 뉴스를 듣다가 제가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그 끝이 어디인지 그 어린 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죽이는, 그것도 엄마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잔혹함이 그 여성에게만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 속에 다 이런 죄성이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돈을 좀 벌어도 사회적인 지위를 좀 얻어도 교양을 쌓아도 인간은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누추하고 인간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내가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참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를 가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를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 전도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일 예배, 어른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라. 다른 훈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으니까. 중1 때부터, 그것도 맨 앞자리에, 중1은 제일 앞자리에.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친가 외가를 합해서 단 한 사람도 없는 집안에서 제가 처음 그렇게 교회를 나간 겁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부터. 그런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중학교를 가느니 못 가느니 하다가 간신히 어머니의 참 수고 덕분에, 누나는 그때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나가 고등학교 가고 제가 중학교를 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파산하고 병들어 누워있고, 결국 누나는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제가 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런 암울한 개인사 속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면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참 친절하고,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웅변조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리지만은 뭔가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뭔가 여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 같고 기대감이 있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무렵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느 한 주일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빼놓는 날이 없었습니다. 설교를 잘 듣다가 참 마음에 동의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내가 얼마나 착한 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착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있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뭐 온갖 험한 일을 다 하고 있고 제가 동생 둘을 제가 집에서 건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춘기라는 사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아가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동생들 데리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죄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이 꼭 맨 앞에 앉아 있는 저한테로 오는 것 같은 겁니다. 참 듣기 싫었습니다.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형님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한 살 주면 친구로 지내니까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목사님이 압니다. 교인들도 몇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목사님이 아는데 어떻게 한 주일도 안 빼고 저렇게 손가락을 내 앞으로 내밀면서 죄인이란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어릴 때부터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얘기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이웃집에 사는 우리 목수였던 우리 김 집사님 참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제 고향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아마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듣고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목수하면서 그 어머니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그냥 눌러앉아 사시던 분인데 그 가정이 참 잊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저하고 친구 한 2명을 꼭 자기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주일 날 예배가 끝나고 가면 부인 김 집사님이 점심을 얼른 준비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앉아서 그 집사님 어머니 일본 권사님 또 그 부인 어른이 3명이 앉고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남자 아이들 한 몇 명을 꼭 부릅니다. 오후 내내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질문도 얘기하고 온갖 얘기. 사실상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녁 먹으라고 저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저녁 먹고 나면 예배 가야 안 되겠냐. 그리고 또 저녁 예배를 따라갑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한 달에 적어도 한 2번 이상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이분들 속에 있구나. 그분들이 아주 뭐 건사한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얼굴, 그분들의 표현, 그분들의 삶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씩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나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나도 죄를 이기는 자로, 죽음을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100%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죄와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어디로 가져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아직도 연약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다시 주님 이름으로 사함받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로 우리 삶을 끝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그 존귀한 생명으로 그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값을 치르셨는데 무슨 값을 또 치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우리 편에서 본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결과물이 죽음이 덮여 있듯이 이 땅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감사가 아니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고 분열이 가득하고 자기 주장이 가득하고 평화가 없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게 전부 죄의 결과물들이요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정상들을 이겨내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기는 자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2018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하단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하남에 있는 친구 목사가 건강이 너무 나빠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좀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을 같이 좀 보내다가 오후 한 4시쯤 이제 나 간다 그러고 일어서서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제 주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 집사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들었는데 목사님 암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나이 먹은 한국 남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입니다. 나이 먹은 한국 여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입니다. 그 암이 그래도 나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94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나고 그때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1년 안식년을 받고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꽤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겁니다. 올 게 왔구나. 뭐 언제 끝나도 끝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8월 20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한 달 기간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뭐 수술을 해봐야 안다는 겁니다. 일단 보기에는 전이가 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이가 됐으면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로 끝이 안 나니까 그 한 달 동안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서 있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준비를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표현은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표현을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담담한 척 했는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참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냐 별 필요 없더라고요. 뭐 땅 사고 건축을 하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한참 해놓은 때였습니다. 땅을 사고 건축도 이제 계획했던 건축까지가 딱 끝난 다음에 제가 암 통보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할 일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받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도록 전이가 되지도 않았고 뭐 더 이상 치료도 필요 없도록 그래서 은퇴를 좀 빨리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제 학교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뭐 건축한다고 빚도 있고 개척한 교회가 6년밖에 안 됐고 목사님 70까지는 한 5년 더 가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도전이 뭔고 하니까 이게 네 거냐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빠지면 이 개척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 빚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학교하고 목사님이 빠지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너무도 당연하게 뭐 이름이라도 걸어놓고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해도 좋으니까 저도 너무 당연하게 그럽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쉬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네 거냐는 겁니다. 내 거면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교회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인데 이제 교회 덕을 보고 이름만 걸어놓고 담임 목사라 그러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건강이 치명적인 손상은 없었지만은 수술을 받고 좀 약해지니까 열정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힘이 드니까 사람 만나는 걸 자꾸 피하게 되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만약 4, 5년 더 교회 담임 목사, 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한 달 걸려서 설득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지 말자. 그래서 재작년이군요. 벌써 2018년 연말에 결정을 하고 석 달 안식으로 일단 교회로부터 받고
1월 한 달 동안 장로님들을 만나고 1월 말에 제가 은퇴를 결정을 하고 작년 1년을 완전히 그냥 쉰 겁니다. 은퇴식은 5월에 했지만 사실상 1월 첫 주일부터 제가 쉬면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뭔가 하니까, 정말 제가 81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역자로 삶을 시작을 해서 한 39년 일을 했죠. 분당으로 갔다가 분당에서 다시 또 용인 동백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 학교 운동의 꿈 가지고 교사들을 모으고 팀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8,000평의 땅을 주시고 건축을 다 마치게 하시고 또 좋은 교사들이 와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일들은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잡은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일을 했나? 하나님이 건강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열심에 너무 빠져있지는 않았나? 이런 반성들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에 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지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교회 주신 두 번째 약속이 뭔고 하니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푸는데 위에서 하나님도 푸신다. 내가 여기서 매면 하나님도 맨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교회인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게만 한다면 우리 삶은 평화가 넘칠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면 이건 망하는 길이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의 강점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라. 머리 되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명을 따라서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사는 날 동안 머리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머리 되신 그분이 동쪽 그러면 우리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내가 선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매면 그분도 매고 우리가 풀면 그분도 푸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도시에 살면서 뭐가 거두어지는지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상하고 그래도 들판에 한번 나가보면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전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가을 맛을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꼭 한번 만나달라고 선교사 한 분이 부탁을 해서 약속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감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그분을 만났는데 만나서 차를 대접하고 도대체 어떤 양반이길래 나한테 가을맛 보여주겠다고 만나고 보니까 몽고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선교사님이었고 제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형이 누구다라고 말도 안 하고 자꾸 그냥 지 이름만 얘기를 하고 만나자 그래서 내가 시간은 있지만은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친구 동생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귄 친구여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그런 동생이 있다는 것도 물론 몰랐지요. 그래서 아주 참 한 2시간 아주 참 정겨운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볼 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감이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내 삶, 그게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쓰는 일이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일이건 다시 회복되는 일이건 아이를 키우는 일이건 부부로 살아가는 일이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일이건 사업을 하는 일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머리 되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고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고향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 말입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바로 천국 열쇠였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때는 가난한 때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 오면 그냥 안 보내고 꼭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꼭 밥상에 식구들이 많은데 밥을 한 그릇 따로 떠놓고 그게 예수님 밥이라는 겁니다. 그건 따로 두었다가 거지가 오면 나누어 주는 밥입니다. 참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는데 그 권사님은 부흥회 때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도 가난한 살림이지만은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밥을 할 때 한 주먼 성미로 따로 떼서 교회 여전도에 갖다 주고 밥 한 그릇은 꼭 예수님 밥. 그래서 그거는 따로 두었다가 그때는 거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성스럽게 그걸 나누어 주면서 전도도 하고 그 권사님 아들 하나가 목사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들어 형님 부흥회를 한번 해달라고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러 진해에서 그 집회한다고 부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풍요하게 해주셨던 교회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도 결국 병으로 일찍 떠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는 단서를 보여주고 내 앞에 열쇠가 됐던 분들이 바로 고향교회, 이웃 집에 내 친구 아버지, 후배 어머니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 돼서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인물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눈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하는 이런 열쇠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역할이 목사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 살다 보면 불신자들을 일주일 내내 거의 한 번도 못 만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하나님 모르는 분들 속에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직장에서도 만나야 되고 이웃들 속에서도 만나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있냐 공부를 얼마나 했냐고는 상관없이 교회인 우리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천국 문을 여는 자로 사람들 눈앞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지역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먼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어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길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늘 평강이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